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언급하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죠.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이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 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런 정통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의 굉장한 구심점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런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또 10지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도시에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라는 것이 북왕국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더 큰 걱정거리는 제2의 중심인 성전이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 제일 큰 걱정거리.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들은 이제 성년이 되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3번은 가지 못해도 꼭 한 번만은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그 화려한 성전도 보고 제사장들도 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 이 여로보암은 늘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린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법궤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나를 죽이지 않겠는가?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단과 베델의 성소를 만들어요. 새로 지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성소를 더 강화시켜서 만든 것 같은데 이 단과 베델의 성소를 세웁니다. 베델은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의 조상 야곱과 연결되는 장소고 구약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한 성소를 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이스라엘 영토 북쪽인 단에다가 성소를 세우게 됩니다. 사사기나 여호수아를 보면 여기 원래 이름이 라이스 또는 레센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단 지파가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점령하면서 이제 단이라 그렇게 불렸던 곳입니다. 이 단은 그 지도를 보면 그 두로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가르는 이 길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단은 아주 오래전부터 발달된 문명의 혜택을 받았던 그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헐몬산 근처에서 요단강의 수원지거든요. 1년 내내 시원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리는 곳이 바로 이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이라고 하는 성소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1년 내내 이렇게 시원한 물이 있는 이렇게 살기 좋고 풍요한 땅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 단에다가 성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성소에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에 놓고 하나는 베델에 놓았던 것이죠.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가장 중요한 물건이 무엇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제 언약궤,
법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대체할 용도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법궤 위에는 속죄소 시은좌라는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똑같이 모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에 놓고 하나는 베델에 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발등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임하시면 그 바닥에 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이 법궤의 용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데 금송아지도 바로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단순히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자체가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 자체가 하나님의 화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들의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줄 몰라요. 그런데 금송아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딱 그들 앞에 하나님이 주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를 왜 하느냐? 고대에 그렇게 우상 숭배가 성행한 이유를 학자들이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그런 신이 아니라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신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먹혀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반복되는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형상을 만든 금송아지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워버리고 절기를 마음대로 세워버리는 그것도 여로보암의 죄지만 더 큰 죄는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길 때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걸 뻔히 알면서도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것을 묵인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예요.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집트에서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집트인들의 그 사고방식이나 종교 생활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결과를 낳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혀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지만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걸 밀어붙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의 백성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살아가는 가나안인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동일시할 위험이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교적인 그런 죄의 특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 들어올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것을 묵인한 것,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의 이 정책은 성공을 거둡니다. 이 단과 베델의 성소가
이스라엘 국가의 합법적인 종교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를 않아요.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이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일반 역사학자들은 이 여로보암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 위기를 극복한 천재적인 정책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일반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여로보암을 높게 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에 빠진 문을 열어준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하는 그런 비난이 후대 왕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아시아의 나라들은 제2의 확산이 일어나고 저 남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특별히 저 브라질 대통령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데 자이르 보우소나루 이름이 어렵죠. 근데 그분의 그 이름 전체를 불러보니까 자이르 메시아스 보우소나루예요. 이름에 메시아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메시아거든요. 그분 이름 자체가 메시아예요. 백성을 구원할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돌아다니고 뭐 코로나19는 비 맞는 것처럼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잘못 백성들에게 알려주니까 자기도 코로나에 걸리고 수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또 문제는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같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안 끼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아서 미국이 저 난리가 나는 것처럼 리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초에 이스라엘을 세울 때 주신 말씀, 네가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의 집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허용을 해 줬다 해도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현실과 타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천재적인 머리로 인위적으로 뭔가 정책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운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국가의 기반을 세웠다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신앙인은 최우선을 신앙에 두어야지 현실과 타협하면 결국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은 이 여로보암의 죄가 후대 왕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은 1절부터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 요아스 왕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아하스는 예후 왕의 아들이거든요. 이 예후의 아들 여아하스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전통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까지 섬겼다 그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한 걸 그대로 다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절, 열왕기하 1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렇게 말씀해요.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불신앙을 자꾸 행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5절 열왕기하 13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러분 4절 5절에 나오는 그 형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사사기의 그 사이클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열왕기 저자가 그 사사기의 사이클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4절 5절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계속해서 어려우니까 이스라엘이 탄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사이클대로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믿음도 없는데 기도에 들어줄 만한 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여호아스가 그 믿음 없는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구원자를 통해서 또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또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로 돌아갑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자리로 또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지만은 진정으로 깊이 회개한 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회개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궁색하게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헛되게 하면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확 힘이 약해져 가지고 겨우 몇 명의 군사만 명맥만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나라의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나라의 국력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이 여호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죄악으로 돌아가면 더 큰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기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인간이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이 요아스 왕의 아들 이 요아스 왕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서 저자는 이 요아스 왕의 통치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를 않아요. 이 요아스가 아람에게 싸워서 이기고 영토를 회복을 하고 남왕국 유다왕 아마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공이 있거든요. 업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외형적인 업적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열왕기는 그걸 언급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이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 요아스는 성경에 남길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왕이었을 텐데 그나마 엘리사 선지자 임종을 지켰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성경에 그나마 이 내용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된 것이 기원전 798년 정도 되니까 그때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55년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섬긴 그 엘리사 선지자. 요아스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만큼은 국가의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지자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믿음은 없지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나라를 보여준 힘의 원천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적절한 존경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라를 지켜주는 힘의 원천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는 믿음 없는 왕이지만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예언을 그에게 남깁니다. 그래서 활을 쏘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활을 쏴요. 또 활을 잡고 땅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3번 땅에 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5번을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승리하실 텐데 3번 쳤으니까 겨우 3번만 이기고 말 것이다. 그렇게 탄식을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이나 이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진중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 선지자가 하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하기는 했지만은 그 행동에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을 치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3번만 치니까 그걸 조금밖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하마더기로부터 아라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그 많은 땅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 땅을 한 번도 차지하지를 못했던 요아스 왕도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아람을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근데 오늘 20절, 21절은 좀 생뚱맞아 보이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기적 이야기, 엘리사의 이 묘실과 관련된 기적 이야기가 드러나 있어요. 자,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여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니까 국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도적대들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노략질 해갈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제 추수철이 되어가지고 곡식을 거두려고 하니까 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장사하는 사람들이 엘리야의 묘실에다가 이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뭐 동굴을 파든지 바위에 구멍을 내서 묘실을 만들고 계속 문을 열고 또 시체를 넣고 또 문을 열고 시체를 넣었으니까 아마 엘리야의 묘실에다가 그 사람을 장사하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도적대가 오니까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냈다 시체를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 시신이 엘리야의 묘실에 뼈에 닿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그걸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좀 생뚱맞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망해가던 북이스라엘이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에게 승리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찔렀다 그랬잖아요. 망해가던 나라인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아람에게 3번이나 승리하게 하고 그 나라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 저자는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은 시체가 회생하여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비록 죽은 시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닿기만 하면 이 시체와 같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회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20절, 21절에 이 엘리사 묘실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대인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너희들이 시체와 같지만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시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회생할 소망이 있다라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언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먹이기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욕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단가비들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정통성이 없는 북왕국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우습게 보고, 이스라엘도 지역 감정이 있는 거예요. 북쪽 지파하고 남쪽 지파 간에 서로 그런 갈등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북왕국을 배척을 한 게 남왕국 사람인데, 오늘 열왕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남왕국 너희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언약 때문에 남왕국 너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도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으면 우리가 늘 다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망할 것 같은 나라인데 또 살아나게 하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아요. 기회 주셨을 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뭔들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귀한 똑같은 사랑으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죽은 시체가 다시 회생하여 일어서는 그런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